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2024년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이고 또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서론이라고 큰 그림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생후 16개월로 입양한 아이가 양어머니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법도 막 제정되고요. 모든 국민이 공분했죠. 특별히 제게 아니 저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 전체가 당혹스러워했었고 또 교계 어떤 어른 목사님은 대신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거나 발생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저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학생 중에도 날라리가 있고 스님 중에도 고승이 있고 땡중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변명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는다고도 하고 또 젊은 층은 거의 30%에 육박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진짜 신앙이 좋아서 혹은 세파에 찌든 마음 좋은 말씀 위로 받으려고 혹은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혹은 집안이 기독교여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다녀요?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세상의 대안 공동체,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중직인데 주일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주일 성수조차도 점점 대수롭지 않은 낡은 전통쯤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희망과 위로를 팍팍 드려야 되는데 찔리는 소리만 하죠. 근데 없는 말 하는 겁니까? 사실이죠. 사실. 왜 이런 사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 해결은 진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기인데 체했다고 진단하고 소화제 주면 낫습니까? 병의 치료는 진단부터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외면하고 평안하다 위로와 그럼 평안만 외치면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심각한데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위로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결국은 평강이 없도다. 평강 대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죠. 사도행전이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볼수록 놀랍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교회 이야기가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입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서구 문명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독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이런 겁니까?
그럼 2000년 동안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혁시켰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너무 오래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구닥다리가 된 겁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나름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또 크게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모른다뇨. 우리가 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따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번 새벽에 볼 텐데요,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능력이.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고요,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 같은. 만약 여러분 최영민 목사를 안다라고 할 때 이름과 얼굴을 알면 아는 겁니까? 그건 인터넷 홈페이지 봐도 알 수 있죠. 제대로 저를 아는 것은 직접 저를 만나서 교제해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복음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상 핵심 가르침이 뭘까요? 구원입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죠. 예수님의 핵심 사상 가르침 한 단어로 한다면, 한 문장, 한 구절로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사랑일까요? 사랑?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줄기차게 강조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모든 말씀,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부활 후 승천까지 약 40일 이 땅에 머무셨거든요. 부활한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짧고 소중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막 싸우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 왜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교회는 힘이 없이 비실거리는 것 같고,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misunderstanding이지 않습니까? misunderstanding, miss가 놓치다라는 뜻이죠. 서브 미스, 운동 경기 때 이 미스, 놓치다. understanding이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놓치는 게 오해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 오해에서 이상한 행동이 따라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짧은 대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질문을 했던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요.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자그마치 40%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거의 약탈이죠. 40%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됐고 밭을 팔아야 됐고 결국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고 하루 벌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일용직 비유 많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렸던 겁니다. 게다가 마치 친일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득세했던 것처럼 친로마파 정치인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피폐함이 동시에 이스라엘 땅을 막 흔든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꿈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독립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 총칼 들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 무력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시몬입니다. 근데 앞에 붙여놓게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셀롯이 바로 무력 독립 투쟁가들이었습니다. 소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심당,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그런 열심당원이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칼 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 젊은 예언자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당국 지도자들과 대립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예언자 예수라면, 저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권능 있는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가졌던 첫 번째 꿈입니다. 독립을 꿈꾸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겁니다. 두 번째 꿈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민족이 해방돼서 예수님이 혁명의 영웅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해먹는 내각에 들어가는 꿈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선생님, 나중에 거사 이루시고 영광 얻게 되면 영의정 좌의정은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 사실을 안 나머지 제자들이 알고 노발대발하죠.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말은.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혁명의 당사자, 주인공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완전 산산조각 난 겁니다. 완전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곧 희망이 생깁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예언자 예수가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복음서의 제자들 보면 못 믿어요. 처음에 부활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눈앞에 있어요.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믿습니까? 그러니 무슨 열망이 더 커졌겠습니까? 첫 번째 꿈인 독립, 두 번째 꿈인 한 자리씩 해먹는 거, 이 꿈들. 이 자신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질문합니다.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일단 뭘 오해했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오해했습니다. 성격을. 제자들이 회복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회복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토적인,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하면 로마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는 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로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이 영토를 회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때를 오해합니다. 이때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부활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까지 로마 뒤집어 버리는 거 뭐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지금 그 나라를 이루시라는 겁니다. 혁명의 깃발을 들자는 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교회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이 왕 되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정해 주십니까? 같이 한번 세 가지
그 오해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볼 텐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으며 영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뭔가 하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신 겁니까? 자신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원래 계셨던 곳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이지 않더라 이런 표현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며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의 의미는 손 닿을 만한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손 닿을 만한 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그 예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영혼을 가장 중시 여기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 영적인 영향력,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좀 복잡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일단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나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시죠.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다. 단골 레퍼토리죠.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해한 겁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인 승리,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용어인 나라를 어떻게 쓰십니까? 영적인 개념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장되어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제가 설교 서두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을 뒤엎고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 오늘날 한국교회 왜 그렇지 못할까요? 사도행전의 교회도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똑같은데 왜 이토록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워졌고 이끌어져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좀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9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강론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0장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끝까지 지금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의 영적인 측면을 너무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변했고 영혼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영혼이 소중했기에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는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제자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영적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내 내면의 변화에서 찾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의 숫자가, 교인의 숫자가 10,000명, 20,000명 되는 것에서 그 나라가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서 은과 금이 내게 있고 내가 넉넉해지는 것에서 그 나라를 찾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해먹는 것에서 그 나라를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축복, 영혼의 변화, 심령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와 큰 갭이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내 영혼이 진심으로 주께 굴복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진심으로 그 나라의 통치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전체이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요절,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실어서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넘어 유대 넘어 사마리아 넘어 땅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혼 구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세상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된 곳이 저 이스라엘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만 킬로 떨어진 울산 방어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된 겁니다. 유럽, 미국을 돌아서 한국까지, 또다시 아프리카, 남미로. 여러분, 여기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국경이? 구글 지도에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나라. 세상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여러분, 이건 다음 주 특세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뭔가 좀 2% 부족하고 10% 부족하고 이렇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완성. 사탄의 통치는 깨졌습니다. 이미 주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칩니다.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아직이란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예를 들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끝나는 즉시 윤곽을 잡죠, 대충. 그리고 결과는 며칠 안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온 세계가 다 한 번에 압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 한 번에 압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알리려면 일단 미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야 돼요. 시골은 그 소식을 가지고 말을 타든 사람이 뛰어가든, 그게 한국까지 오려면 누군가 배 타고 와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몇 년,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소식이 다 전해지려면. 예수님 당시가 그랬겠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뀝니다. 황제가 바뀐 것을 제국 전역에 알리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말 타고 배 타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사람 다 보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다. 구원의 길이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깨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끼워 맞춰서 그 나라의 성격, 영역, 때까지 다 오해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잡힙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왕의 등극 소식이 온 세계를 향해 퍼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으니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라고 선포하는 증인들인 겁니다. 그 나라에 살면 삶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되고, 그 나라에 살면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 나라에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겠죠. 보고 체험해야겠죠. 증인은 보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 마음이 변혁되고 변화되어서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증인이고, 그 증인들이 모인 모임이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른 곳에 놓으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신앙생활한 지 40년, 50년 모태신앙, 예수님 믿은 지 40년, 50년 되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간주간 작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빠져서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다면 2024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주는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